신명기의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반복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 후에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이나 만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서열,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첫 번째 시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는 그러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백성에게 말씀했을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 기록한 대로 이것은 정성된 예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리에 담아 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은 첫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 12절 13절. 그러니까 만물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와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자가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2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 또는 상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참 신앙이 결여된 행동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게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물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상태. 그래서 드리는 예물의 정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진실하게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였느냐 이것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받은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가게를 시작하면서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죠? 내가 벌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각하면 인색해집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색한 예물은 하나님이 받질 않으십니다. 만물이 뭡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씨를 뿌렸고 가꿨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비를 주셨고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관여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표시가 만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재물입니다. 재물은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친 다음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상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재물은 죽이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봉사가 끝나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봉사는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봉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봉사한 것으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만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게 되면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장래 좋은 터를 닦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 우거하였다가 큰 민족이 되어 살고 있는 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기록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면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족과 행복은 마음의 감사에부터 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발명왕. 근데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 감사합니다. 귀가 먹었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기만 그러지만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잡음도 안 들리고 소음도 없고 오직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에디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는 중심에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얻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들었든 실패했든 어떤 불행이 닥쳐왔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고 신앙을 얻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초적인 자세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오늘 이 만물을 드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받은 바 축복을 모든 사람이 특히 가난한 이웃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보면 주님이 영생을 얻으려는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 만물을 가져다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주신 복은 나만, 내 가족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우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눠야 됩니다. 예배가 나만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찬양,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양식, 다른 사람에 대한 다정한 관심, 자비, 긍휼 이 베푸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패전돼서 포로가 되고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비참한 생활입니다. 너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절망이고 잘못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삶의 의욕을 줄 수 있을까 공이 끝에 감옥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써서 읽어주니까 포로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소설이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책을 꼽을 때 보통 몇 세기에 걸쳐서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키호테를 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소설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모세는 이웃과 함께 기뻐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제3년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가 되는 해 3년과 6년에 드리는 11조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바쳐야 되고 3년과 6년에는 10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11조와 구분해서 제2의 11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11조를 구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형제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면 결국은 내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만물과 관계돼서 10의 1조에 대한 규례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모세가 이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가 뭐를 합니까? 구제가 삶입니다. 구제가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같은 데를 보시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너무 사도들이 올인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일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리고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넘겨서 구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는데 결정적인 동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구제입니다. 구제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요. 구약으로 보면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많은 성도를 구원하는 방편에 쓰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뭐 어떤 구제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감사의 자세로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절기가 되면 저는 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 그저 불러서 초청해서 식사라도 한 번씩 대접하는 것이 맞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면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돌아보고 섬기며 사는 동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것을 흐르게 합니다.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눕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